레위기 13장 47절부터 59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소리나 배의 날이나 시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 그 진단과 조처를 살폈습니다. 7가지 사례들이 다뤄져 있었죠. 이어서 이 문둥병 환자로 확인이 될 경우에 환자가 취할 태도가 그 끝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 그 앞까지 살폈으니까 이어 살피십시다. 45, 46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밖에 살지니라. 이 문둥 환자라는 말이 44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모두 5번 나옵니다. 앞서 문둥병 환자라는 표현이 6번 나왔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 표현은 흔히는 이 병 환처인데 그걸 문맥에 맞춰 풀어서 환자라 그렇게 새겨 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이 표현은 문둥병에 걸렸다고 확인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45절 처음에 분명히 나오죠. 환처가 있는 문둥병 환자라. 이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실은 문둥병 걸리다, 문둥병자가 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것은 문둥병이 여호와께서 치신 결과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이 행위는 국가적 재앙이나 가정적 불행이 있을 때 흔히 취하는 거죠. 우리가 살핀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의 치심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이신 너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라 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본래는 누구보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 슬픔을 표시해야 할 관계고 처지입니다마는 그러한 슬픔은 온 이스라엘이 표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맡은 직무와 붙어 있습니다. 그 직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진노를 벗어나서 그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만민이 마침내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백성이 두 제사장의 죽음에서 여호와의 치신불로
슬퍼하라 하셨는데 그건 그들이 남은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영광 구름에서 여호와의 사랑의 영광을 계속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게 하신 뜻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뜻이 우리가 레위기 14장에서 살필 정결 예식에서 더 환히 드러날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언약 백성이 대제사장처럼 오실 메시아를 본받고 살게 하신 그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문둥병 환자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그가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말하게 하십니다. 이 윗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이 큰 수치를 당할 때 취하는 겁니다. 미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짓 선자들을 다시는 예언하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에 그들이 윗입술을 가리웁니다. 또 유다가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될 때에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이 몽진에서 돌아올 때까지 윗입술을 가렸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수염을 깎지 아니한 거죠. 수염을 깎지 않으니까 그게 수염이 길어져서 윗입술을 가리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수염만 깎지 않은 거 아니라 발을 맵시내지 않고 옷도 그가 빨지 않았다 했습니다. 피난 떠난 왕과 같이 지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의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처럼 수염을 깎지 않아서 수염이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의 태도, 겸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지금 문둥병 환자로 진단받은 상태니까 수염이 길어서 윗입술을 덮은 상태는 아니겠지요. 바로 그 진단받는 그 시점이니까. 그러니까는 큰 슬픔과 재앙을 겪고서 수염을 다듬지 않아서 수염이 윗입술을 덮는 것처럼 아마 손으로 윗입술을 그가 가렸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를 잠잠히 받고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태도로 그는 부정하다 외칩니다. 이 외친다는 표현을 사시면 공적 선언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절기가 되면은 성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회다 공포하게 하시는데 그처럼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부정한 자라고 알리는 겁니다. 공적으로 알립니다. 이것은 절기가 되어서 이제 성회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왔다 하고서 기쁘게 공포하는 것과 정반대 되겠죠. 부정하다는 것은 이 성막 제사에 나아가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상태를 상징하는 거지 실제로 그 상태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령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때 사무엘을 낳고서 무려 40일 동안 성막 제사에 나가지 못했겠지만 그 기간에 한나는 틀림없이 언약의 나라와 언약의 자손을 위해서 제사장이 상 문제 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뭔지를 이 사무엘을 젖된 후에 여호와께 드리는 그날 그가 예언의 기도를 한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라일은 또 다니엘이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3번 기도했는데 한 번 더 있죠. 상번제 할 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12시에 한 번 더 했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으셨지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제사가 드리지 아니하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그런 기도 내가 받지 않겠다 물리치실 리가 없습니다. 그처럼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외치게 하신 그 뜻은 그가 장차 병에서 놓여서 절기에 다른 백성과 함께 이제 성회라 외치게 공포하게 하신 데 있을 겁니다. 자, 이 점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문둥병자가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황이나 문맥을 고려하면 자기가 부정하다고 공포하는 걸 텐데 원문은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둥병자의 상태가 부정하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가 문둥병 환자로 진단받을 때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위가 제사의식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징계 아래 놓인 것을 상징하는 것과 또 붙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해서 심각한 문둥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요. 미리암이나 우시아. 그러나 모든 문둥병 환자가 미리암이나 우시아처럼 실제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건 아닐 겁니다. 아울러 오히려 그렇게 문둥병자가 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일로 전염이 되어가지고서 문둥병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해서 어머니가 사랑으로 먹을 것을 전해주면서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잘못이라고 여호와께서 죄졌다 그렇게 여기실 리가 없지요. 아울러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모든 문둥병자가 한센 병자는 아니라서 단기간 이 병을 앓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유출병 환자 중에는 문둥병 환자보다 더 긴 기간 병을 앓기도 했을 겁니다. 의학의 문외한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유출병이나 문둥병보다 의학상 심각한 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더 심각한 병은 부정을 일으키지 않는 반면에 유출병이나 특히 이 문둥병은 심각한 부정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그렇게 정하신 데 달려 있는 거죠. 그 뜻은 지금까지 우리가 귀에 닿는 대로 살핀 것처럼 언약 백성이 하나님 언약에 담긴 고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신 데 있습니다. 그 교훈은 단연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그 교훈은 인생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일깨웁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는 아담 안에서 죽었고 또 아담처럼 대적합니다. 죽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부정의 상태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성격이 속건죄와 붙어 있죠. 지금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외칠 때에 그걸 듣는 신실한 언약 백성은 부정한 상태를 정하신 이 여호와의 거룩한 뜻을 마음에 새기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저 문둥병자를 공적으로 부끄럽게 만들려고만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행하신 구원의 일들, 표적들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 그는 늘 부정할 것입니다. 이 병이라고 새긴 히브리 낱말, 이제 익숙하시죠? 내가라는 말, 이 치심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병보다는 환처라고 새길만 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이러이러한 날 동안 이 표현이 유출병 정결법에 2번 더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레위기 26장에 또 2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이 표현이 어디 쓰이냐면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포로 잡혀가는 기간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병 있는 날은 요컨대 이런 기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기간 그가 부정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 그가 늘 부정할 것이니 당연히 그가 부정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사실을 굳이 언급하셨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어나오는 내용의 근거로서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부정한즉, 그가 부정한즉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어나오는 내용을 보면 부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 번역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어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부정의 상태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가 부정하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새겨서 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기면 여호와께서 그를 부정한 자로 정하신 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지금 살피는 말씀은 1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모세나 아론이 부정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여호와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부정하다 하시면 부정한 겁니다. 언약 백성은 왜 부정하다고 정하셨는가 생각하고 정하신 그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객관적 이유를 찾으려 해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의 고질병과도 같으죠.
참된 믿음은 순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전히 받드는 겁니다. 성신을 더 의지합니다. 이 믿음이 이 시대에 비판의 시대, 사람을 높이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에 점점 조롱받기 쉽습니다마는 이 조롱이 참된 신자와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아야 합니다. 이 혼자 산다라고 번역한 표현에는 격리를 하는 뜻이 강해요. 이 배너 영화, 유명한 영화라 아마 다들 보셨겠는데 거기 보면 문둥병에 걸린 어머니와 딸이 다른 문둥병자들과 같은 동굴에서 지내잖아요. 비슷하게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함께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고침받고 주님께 나온 문둥병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죠.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인데 함께 성 밖에서 지냈던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 혼자 살아라 하는 말은 진에서 함께 사는 식구들과 다른 백성들과 따로 지낸다 그 말이지, 물리적으로 서로 격리해서 문둥병 환자들끼리도 같이 지내지 말고 따로따로 지내라 그 말은 아니죠, 그죠? 이 혼자라는 표현이 흥미롭게도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표현이 어디 쓰이냐면 배도하여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지내는 상태에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지금 혼자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그 거룩하심을 침해한 자를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형편을 상징하겠죠. 이런 상징적 의미가 진 밖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정결한 영역입니다. 정결한 진 한가운데에는 거룩한 장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곳이니까 성막 바깥은 속된 영역입니다. 이것은 인생이 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불러주신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피조물은 선한 상태에서도 스스로는 창조주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더욱이 인생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등졌습니다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려고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큰 팔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또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여호와께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막 제사 제상의 규례가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업어서 여호와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진입니다. 진 밖에 있다는 것은 이 복된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진 밖에서 지내지만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 이스라엘 진과 더불어 나아가는 거죠, 그죠? 진 밖에 행진할 때는 더구나 문둥병자만 아니라 문둥병자만 행진하는 진과 떨어져서 걷는 게 아니죠. 유출병자, 시신 접촉한 사람들도 문둥병자처럼 행진하는 진 바깥에서 떨어져서 걷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광야에서 쓸쓸히 지내다가 거기서 죽으라 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교훈을 잘 깨달은 언약 백성이라면 문둥병자를 무시하거나 또 저주하지 않고 천형이다 하고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가 속히 병에서 벗어나서 함께 거룩한 사회를 이루며 살기를 바랐을 줄 압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죠. 이 문둥병 정결법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죠. 한가운데 이제 14장 1절부터 32절에 피부병에서 벗어난 사람이 들어야 하는 정결 예식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앞뒤로는 문둥병을 진단하고 조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는 우리가 이미 살핀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하고 이어서 오늘 살필 의복에 발생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14장 후반부에서는 집에 발생한 문둥병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옷에 발생한 문둥병도 피부에 발생한 것과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수로 볼 겁니다. 먼저 47, 48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그 다음 49절부터 58절에는 네 가지 진단과 조처들이 나오고, 그리고 59절은 맺은말,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 보죠.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우리 번역 잘 됐는데 맨 처음에 의복이 나옵니다. 이것은 피부에 나타난 문둥병을 다루는 본문이 사람으로 시작되는 것하고 짝을 이루죠. 사람 2절에 보면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둥병은 아담의 범죄를 상징합니다. 범죄할 때 아담은 의복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의복은 타락 후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 부끄러워서 이 무화과 잎사귀로 옷을 지어 입었고 만들어 입었고, 여호와께서 범죄한 우리 시조를 심판하신 후에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옷 입혀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겁니다. 사람이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옷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여호와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지어 주신 그 옷은 그 심판을 견딘 상태를 가리키겠죠.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처럼 옷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이 사울의 옷을 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다만 이를 보고 있는 그의 겉옷 자락을 조금 잘랐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자기는 악하고 다윗이 자기보다 의롭다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의로운 행위입니다만은,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옷을 벤 후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찔린 것은 자기가 다른 겉옷이 사울의 것인 데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 이스라엘은 옷과 사람의 관계를 밀접하게 여겼습니다. 피부가 사람과 그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가 피부에 난 문둥병 할 때 이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욥기에 보면은 그런 상징적 관계가 있는데 옷도 사람을 상징하죠. 이건 뭐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의복에 생긴 것이라 해서 한글 개역 번역자들은 문둥병 색점이라 새겼습니다. 곰팡이 같은 게 피었을 거니까 그걸 색점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이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을 본문에 자주 나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내가 짜라 아트, 이 문둥병이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거기 보면 색점이 나오죠, 그죠? 처음에 13장 2절에 보면 그건 이제 피부에 질환을 일으키는 증세고 전혀 다른 낱말입니다.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의복이나 집에도 똑같이 차라리 문둥병이라고 새기는 것이 이 정결법 교훈을 봤는데 좀 나은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복을 털옷과 베옷으로 구분하지요. 털옷의 털은 양털을 가리키고 베옷의 베는 3배의 준말입니다. 레기 19장 19절에 보면 두 재료로 함께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우리에게는 이 낯선 명령이 나오는데 두 재료는 동물성 재료와 식물성 재료를 가리킵니다. 이 두 재료를 섞어서 제조한 옷이 바로 제사장 옷이죠. 그 백성이 제사장 옷을 사사롭게 만들어 입고서는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지 말라. 제사 지내는 흉내내고 분향하는 짓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그 관유를 사사롭게 만들지 말라. 그만 그 다 똑같은 거죠. 이 명령은 이 언약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신 거고,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털옷과 베옷은
메시아가 대표하고 대신하시는 언약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도 같습니다. 꼭 그렇게 상징한다, 뭐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문둥병이 배나 철에 날에나 씨에 생긴 점을 이어 언급합니다. 이 날과 씨는 천의 세로줄과 가로줄 아닙니까? 이건 천을 짜기 전이나 짜는 과정에서 날줄과 씨줄에 생긴 문둥병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재료의 문둥병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만드는 과정이나 혹은 씨줄이나 날줄로 있을 때에 생긴 문둥병 아닌가.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의 그 날줄, 씨줄이 팍 붉어가지고서 오늘날은 뭐 매우 섬세하니까 사실 뭐 날줄과 씨줄에 뭐가 곰팡이 핀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는 팍 붉어가지고서 한 줄에 문둥병이 피더라도 다른 줄에 닿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도 문둥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정결법 기억하시죠? 이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접촉해서 가죽이 부정해지는 사례들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도 가죽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만은 문둥병이 짐승의 사체의 접촉보다 심각한 부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죽이 사람의 피부와 같은 낱말입니다. 오르라는 말인데 같은 낱말이에요. 이런 점에서도 역시 가죽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죠. 이어 네 가지 진단과 조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49절부터 52절.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치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치니라. 47, 48절과 순서를 달리하면서 의복, 가죽, 날줄과 씨줄,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언급을 해놨죠. 이런 것이 참 이 성경의 문학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뭐 생각할 점이 많지만 넘어가십시다. 이 병색이라고 했는데 이어 나오는 문둥병 색점에서 색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 번역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푸르거나 붉은 환처가 생기게 되면 문둥병이라고 보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환처를 살피고서는 7일 동안 간직한다 했습니다. 이 간직한다는 표현이 피부병 문둥병에서 생긴 사람을 금고한다 하는 바로 그 낱말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사물이 닿지 않게 따로 보관하는 것이죠. 그것도 뭐 간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관하는 겁니다. 7일 지나서 그 환처를 살피니까 의복에 퍼지게 되면 이건 악성 문둥병입니다. 이 악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레위기 13장 14장을 제외하고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자, 포로 삼은 자들에게 딱 한번 사용됩니다. 이 찌르는 가시라고 거기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악성이란 말에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악성 문둥병이 52절에도 나오고요. 한글 개역에는 55절도 나옵니다. 55절에는 악성 문둥병이란 말이 없는데 번역자가 새겨 넣었습니다. 잘 새겨 넣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성 문둥병이라 한 것은 불살라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불살한다는 말, 이거 분양한다는 말, 연기로 바꾼다는 말은 다른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불살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복습해 보십시다. 속죄제 희생의 똥이죠. 또 피를 성소나 지성소에서 처리하는 속죄제 희생의 모든 고기, 가죽, 고기, 물론 똥도 그렇게 하죠. 그 다음 먹는 기일이 지난 화목제 응식, 또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화목제 응식, 또 위임제 그 번제 위임제로 드리는 그 번제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 여호와께서
그 경우가 이제 불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영광 구름에 불러 불사르셨죠. 또 근친 상간에 가정함 죄를 범한 사람을 불살라라 하십니다. 그리고 행엄한 제쌍의 딸도 불살라라 하십니다. 이 같은 낱말을 쓰였습니다. 이런 용례들 전부 이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직접 불살라 버리시거나 또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나 장로들로 하여금 불사르게 하십니다. 악성이라는 표현은 이런 신령한 내용을 상징할 겁니다. 이는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부정합니다. 실제로 침해하면 가증하지요. 이 가증하단 말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가증과 다른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나오는 그 가증함입니다. 토에바라는 말, 건진상간, 몰렉 숭배, 좋은 예지요. 의복의 문둥병은 이런 무서운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 부정의 상태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들어가죠. 53절부터 55절.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물을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에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라. 7일 지나서 제사장이 보니까 환처가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그 옷을, 문제의 옷을 빨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7일을 제사장이 접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빨라고 합니다. 누구 보고 빨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빨아도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성이 쓰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다시 이제 7일을 보관했다가 제사장이 빤 곳을 봅니다. 살피니까 환처의 빛이 변치 아니합니다. 환처가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환처의 빛이 변치 아니하여도 부정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첫째 경우처럼 불사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개혁 성경은 악성 문둥병이라는 말을 새겨서 넣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기면은 첫째 사례와 둘째 사례가 결국 같고 이제 살필 셋째 사례도 악성 문둥병이라는 말이 거기 없지만은 같다는 것이 잘 드러나겠습니다. 56, 57절로 가겠습니다.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폭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이 셋째 사례 역시도 둘째 사례처럼 제사장이 빤 후에 7일 후에 보니까 환처가 퍼지지 않아서 옷을 빨게 하고 다시 7일을 보관해서 살피는 거죠. 둘째 사례와는 달리 환처가 엷어지면은 그 빛이 연해지면은 옷에서 환처만 찢어버리게 합니다. 피부에 문둥병이 비슷한 경우가 나오는데 환처가 엷어지고 퍼지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은 정한데 옷을 빨아야 하지요. 옷의 문둥병은 환처 부분을 찢어버립니다. 환처 부분을 찢어버렸는데도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즉 환처가 다시 보이면, 여전히 보인다고 했는데 다시 보이면 그것은 복발하는 겁니다. 이게 복발이 다시 생겼다 이 말이죠. 첫째 사례처럼 환처가 퍼지는 경우입니다. 환처 있는 것은 당연히 첫째 사례처럼 불살라야 합니다. 악성 문둥병이란 말이죠. 넷째 사례도 둘째 사례와 붙어 있습니다. 58절 네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네가 빤 의복, 이게 이제 54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의복에 문둥병이 생겼다고 가져와서 세상이 7일 후에 보니까 환처가 퍼지지 않으니까 다시 빨게 하고 7일을 보관한 거죠. 7일 지나서 보관한 의복을 보니까 환처가 벗어졌습니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빨고 그것을 정하게 하는 거죠. 정하다는 것은 이 진에서 쓸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59절로 갑니다. 이는 트롯세나 베오세나 그 나레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반한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59절은 이는 의복의 문둥병의 규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고서 의복의 종류가 쭉 열거가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정한다고 새겼는데 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제사장이 선언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9절은 요약이죠. 의복은 음식과 더불어서 가나안 가는 길에 향하는 길에 언약 백성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바울 사도의 교훈처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신약 백성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여기라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지만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대로 추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명령과 약속이 의복 문둥병 규례에 담긴 교훈일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없어서 안 되는 그 의복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우리 인생의 죄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 대신 그 진노를 당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가나안 향하는 그 길에서 메시아가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정한 의복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뜻이 장차 흰옷을 입고 주를 영원히 찬송하는 거기 있음을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정도 하지요.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부정의 상태를 친히 정하실 때에 심지어는 의복에 핀 곰팡이 핀 것도 거룩한 뜻에 쓰셨습니다. 가나안 향하여 행진하는 길에 의복은 음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음식 때문에 원망한 일은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의복은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는 폐역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의복 문둥병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넘어서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도록 거룩한 교훈을 베푸십니다. 광야 생활에 옷과 가죽에 곰팡이 피는 일이 늘 있는 일일 텐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히 그 진노 아래에 있어야 했던 데에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오신 메시아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교훈이 있어서 신약교회에게도 레위기를 사도의 서신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읽고 깨닫도록 하신 줄 압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도분이 무슨 뜻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뜻이 많지만은 성신께서 감화해 주셔서 이 성경을 다른 성경과 더불어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또한 계속해서 문둥병 종결법을 특별히 의복에 난 문둥병에 관해서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문둥병과 관련해서 정확히 뭐가 뭔지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병증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실로 고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신 사실을 더욱 알아가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만 아니라 심지어 의복과 가죽에 발생한 그런 문둥병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원대한 뜻을 교훈을 깨닫도록 하신 줄 압니다. 의복이나 가죽에 발생한 문둥병이
필시 곰팡이가 거기 핀 그런 것일 텐데,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을 들어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서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그 두려운 역사를 돌아보도록 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탑 쌓던 일로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신 일로 이어지던 그런 때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에 이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 그 은혜를 이들로 살피게 하신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그처럼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민족이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자기 소유를 삼아 이 위대한 약속을 친히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뜻은 훗날 바리새인의 지독한 착각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 뜻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 그 아버지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들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이가 없다고 한다 할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길에 절실한 것을 구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틀림없이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현실에 늘 갇혀 있기 쉬운 탓에, 그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이 썩고 부끄럽고 연약한 탓에 이러한 말씀에서 비춰주시는 거룩한 빛을 쫓아서 하늘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서 그 성신을 의지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광야의 인생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틀림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그저 먹는 것, 그저 입는 것만 아니라 그것들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인 것을 압니다. 이러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려고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들, 광야 생활 중에 의복에 곰팡이가 피는 그런 일들을 들어서 부정의 상태를 지정하시고, 그러한 상태가 상징하는 신령한 세계와 그 교훈을 깨달아 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그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까닭에 신자는 사도처럼 날마다 성신 안에서 하늘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능히 받들게 하셨으므로 구약 백성들처럼 이러한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규례를 굳이 지키지 않고서도 그 규례에 담긴 신령한 교훈들을 능히 받들어 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의 신비를 십자가로 나가신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에서 그 사랑의 신비를 늘 깨달아 약속하신 저 소망의 날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풀려야 풀 수 없는 온갖 문제들이 다 신비하게 해결되어 있을 그날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므로 당장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 주저앉고 낙담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더욱 주님과 그 약속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이신데 그 미래이신 우리 주님이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